우리 교리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5장 51절인가요? 6장 51절인데 어쩐지 이상하대.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오자가 이거 오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떡, 그런 어떤 은혜 안에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성례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상당히 긴데요. 오늘 주님의 살과 또 뭐 살이 떡인데 살과 피 뭐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넘어갑시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5번째 그 퀴즈입니다. 다음 성도들의 성례의 내부적 요소, 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례의 내부적인 요소에 여러 가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곧 자기의 살이라는 선언이죠. 자기의 살이다. 예수님의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육신 뭐 그렇겠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또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식인 집단이다, 식인종이다, 뭐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의 살을 먹는 식인 집단이라고 오해해서 박해하는 구실로 삼았다고 하는 일화도 있죠. 곧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게 되겠죠. 바로 그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 곧 그 선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살을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만을 추출하다 보니까 그냥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떼어 나눠 먹는 그 떡이 있죠. 이 떡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또한 떡이니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천주교의 어떤 그 화채설과 같이 그렇게 귀착되어 버리는 안타까움도 있죠. 이것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멸망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멸망의 값을 지불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잊지 않고자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따로 있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기념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욱 중요한 의미는 바로 주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살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살이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이미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이 원래는 뭐였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4절 그리고 14절을 이렇게 띄엄띄엄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살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살을 입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태초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태초.
다시 말하면 영원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영원부터 하나님만 그냥 계셨던 그 시간, 곧 하나님이 계셨던, 있으셨던 바로 그 시간을 태초라고 말하기도 하려니와, 또 다른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 첫 시간, 만물이 시작된 바로 그 시간을 태초라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태초, 또는 세상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됐던 바로 그 시간, 그것을 태초라고 한다. 즉 사도 요한의 증언이 계속 2절로 이어지면서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그의 능력인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더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가 누구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결론하자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죠. 곧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육신을, 다시 말해 이 말이 이거 반복돼서 잘못 쓴 오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인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되셨을 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인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14절로 넘어가 보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 라고 그렇게 성육신이라는 말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곧 영원전에 또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는 바로 그때에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뭐 이상한 논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함께 하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그 성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이를 성육신이라고 하며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제 본론으로 데려가 봅시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다. 뭡니까? 성경에는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를 나열해 놓는 그리고 문자를 수집해 놓은 그런 어떤 수집서, 문자가 기록한 어떤 기록 문서 이런 것만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뭐다?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말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있고자 하셨다. 함께 있도록 하신 의도는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만 하면 조금 부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한다라는 말과 연관이 있고 직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은 뭐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는 성경이었죠. 말씀이셨죠. 말씀이셨다. 그래서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어졌고 그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내 입에서 떠나보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배부름의 은혜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 안 되는 것이 없다. 만사가 형통이 된다. 이것이 꼭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뭐 권세나 명예나 이권이나 뭐 이런 영광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평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뜻대로 된다. 근데 그 뜻은 결코 세상적인 욕심이 1.1핵이라도 다시 뭐 허리만큼도 가미되어 있지 않는 완전한 통치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네가 평탄하게 된다 이 말씀이 네 속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예, 예. 1000억을 구하고 100억을 구하고 막 그러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인격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전에도 드렸습니다. 곧 이 성경의 말씀들을 항상 입으로 되새기면서 머리와 가슴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읽고 묵상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나 이 말이죠.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의 진정 이 세상과 세상 법칙에 굴복하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이 세상과 세상 법칙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영성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적인 어떤 미련이 허리만큼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삶은 오직 성령님에 따라 지배받는 삶이고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영광에 굴복하지 않는 오히려 저들을 이기고 오히려 정복하고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영성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권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말이 착자. 그러니까 하나만 들으면 잘 안 되죠. 뭐 흔들리지 않는 다리는 뭐예요? 3개라고 그러죠. 의자는 4개인데 의자는 발이 4개죠. 뭐 3개 발 있는 의자도 있지만 4개 발은 뭡니까? 한쪽이 조금 평지에 닿지 않으면 좀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는 절대로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탈길에 3개를 세워놔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데도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없다. 완전할 전자 없을 못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라 그러다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만나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냥 한두 번 읽어가지고 열대 번 읽어가지고 뭐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도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 그 죄인이며 죄성에 의해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단 허리만큼도 단 눈곱만큼도 이 죄와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삶은 오로지 사단의 관계와 괴계로 인해서 점령당한 상황일 뿐이고 모든 세상 권세와 영광만을 구하고자 안달하고 혈안이 된 삶과 성품으로만 살아갈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5절로 7절까지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번째로 유혹하는 그 내용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얻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일 수 있습니다. 거의 99%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면 잘못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되죠.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의 의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이토록 앞뒤를 분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도 없이,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그것이 앞뒤 분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이 말이에요. 결코 분간코자 하는 그런 의식도 없습니다. 자질조차도 잃어버린 이러한 죄인된 인간의 상황에서 오로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안달하면서 오히려 혈안된 삶만이 되어버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아프게 하거나 심지어 나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얻고자 하는 광기 어린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인간의 습성과 삶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냐 값을 치르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식은 뭡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야? 우리가 먹을 것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식이 아니라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만을 탐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먹고 살잖아. 그게 권세가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먹고 살만하잖아.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명예조차도 권세가 한번 찍어 누르니까 찍소리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양식이 아닌 것, 우리 생명의 근간이 되지 않는 어떤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것. 첫 번째가 생명인데 그런 생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생명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생명을 위해서 양식이 아닌 다른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또 뭐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따지면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뭐야? 내 생명을 유지하는 먹을 양식.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양식이 뭐다? 우리가 떡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이 떡만 우리가 먹는 밥알 또 뭐 빵, 떡이나 빵 이런 것들만이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그게 너희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먹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왜 그리 수고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이면에 감춰지고 숨겨진 비밀들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다는 못하지만 이러한 비밀들을 알게 된 우리는 전심으로 세상적인 습성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만 하고 더더욱 그러한 결단 있는 삶의 모습과 열매로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더욱이는 그리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도의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뭐다? 예수님의 살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이고 양식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떡이나 빵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신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을 것이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살은 과연 무엇이겠는지를 생각하고 상고해보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인간의 살, 곧 육체를 입고 오셨사온즉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결코 흐트러짐이 없고 결코 벗어나지 않는 귀한 신앙의 중심을 잡는 올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신앙의 성도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